2020년 4월 18일 토요일이 됐습니다. 오늘 토요일 아침 말씀은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5절과 6절 말씀,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오늘 본문은 읽으면서도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그런 본문이에요. 인간의 죄된 모습,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 그것이 본문에 나타나 있죠. 여기서 보다라는 말은 그냥 see 하는 말이 아니죠. 조사하고 주목하고 진단하는, 자세히 살펴보는, 특별히 여호와께서 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인간을 보실 때는 그냥 허투루 보시는 적이 없습니다. 항상 깊은 관심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마음속 내밀한 것까지 다 살피시고 알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창조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시선과 오늘의 시선은 너무 틀리다 하는 것이죠. 그때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기쁨과 만족과 사랑과 충만,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바라보는 그분의 시선에는 의와 진노와 아픔,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자신의 죄악을 사람들 앞에서는 숨길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불꽃 같은 눈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말씀을 통해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은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악에서 떠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죄악이라는 것은 그냥 눈으로 외형적인 범죄를 넘어서 해로운 것들을 다 통칭하는 거예요. 불행을 가지고 슬픔을 가져다주는 모든 나쁜 것들, 잘못된 것들을 다 포괄하는 것이 바로 죄악이에요. 이 죄악이 가득했다 그랬어요. 일전에 번성하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것과 같은 말이에요. 정말 우리 하나님이 축복이, 은혜가 번성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많은 선물들이 번성해야 될 텐데 죄가 번성해졌어요. 즉, 이 말은 사람들이 땅에 많아지면서 죄악도 많아졌다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로 보아서 홍수 이전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덕적, 윤리적으로 개선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조금도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외부적으로 범죄가 많아지고 또 개인의 심성도 온갖 악함이 점점 자라고 아주 완연해지는, 범람하는 사회 전체가 다 부패해 갔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120년 동안이나 심판을 유보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은 것과 이렇게 세상은 대조돼서 살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때 인류가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었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볼 때 이런 노아의 홍수 전에 있었던 인류의 죄악상이 지금도 없어지지 않고 점점 계속 자라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후의 대심판 이전에 바로 이 죄악상이 다 드러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노아가 이렇게 부패한 세상 속에서도 의로움을 지키며 구원받았듯이 우리 말세를 사는 성도들은 우리 악한 세상의 모습들과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의를 지켜야만이 영생의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에는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되고 또 인간의 마음을 대조하면서 생각하게 되는 그런 구절이죠. 이 마음이라는 것이 성경에는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히브리인들에게 이 마음은 지정의의 원천으로 그런 취급되는 아주 중요한 좌소죠. 즉 마음은 지식과 지혜의 자리다, 감정의 자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양심과 도덕의 자리다 이렇게도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마음은 인간을 대표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음 먹기에 달렸다. 저도 자주 사용하는 말이죠. 그게 얼마나 중요하고 성경적인 말씀인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인간의 모든 사고와 생각과 욕망과 말, 행동의 원천이 바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마음이 오염되어서 죄로 가득 찼기 때문에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 또한 오염되고 말고 그로 말미암아 말이나 행동도 죄 가운데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즉, 이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 생각이 계획으로 발전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계획은 뭡니까? 바로 토기장이가 진흙을 만들어서 그릇을 만드는 것 같은 조각가가 이 시면을 만들어서 자기가 계획한 것을 조각하는 것 같은 것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용어란 말이에요. 세밀하게 심사숙고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죠. 근데 그들의 마음, 그들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다 악했다 하는 것이에요. 즉 이러보건대 그 시대의 사람들은 우발적으로만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세밀히 계획을 세워서 악한 일을 도모했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것을 볼 수 있게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께서 지니신 선을 보는 능력을 스스로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악한 것을 추구하는 그런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게 되고 만 것이. 이 악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하냐를 본문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모든 악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또 항상이라고 뒤에 말하기도 합니다. 이 같이 연결되는 그런 말이죠. 모든 개체, 모든 시간에 다 악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결과로 인류의 조상 아담이 범죄한 이래 이 원죄 가운데 있는 모든 인간은 항상 즉 단 일순간의 예외도 없이 죄 가운데 부패 가운데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칼빈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칼빈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적인 타락이에요. 토탈 디프레버리라는 거예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저도 젊었을 때는 이것을 조금이라도 부인해 보고 싶었어요. 어떻게 100% 타락했느냐 하는 것이죠. 좀 인간이 때로 선한 행동을 하기도 하지 않느냐. 다 악하지는 않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말게 됩니다. 결국 선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또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 말씀을 들을 때 너무도 큰 충격을 받게 되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실로 우리는 때때로 선하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런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 선은, 인간이 생각하는 선은 누구와 비교한 상대적인 선이에요. 하나님 앞에 선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음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악된 영혼을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는 수,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지하는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디모데전서에서 뭐라 그럽니까? 제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실제예요. 우리 진짜 모습임을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을 기대하지 말고, 그리고 실망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의 대상일 뿐이라 그랬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오늘 아침에 읽는 본문은 다 이렇게 가슴 아픈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봐도 똑같은 마음이 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바라볼 때 그 본래 의도와는 달리 자기 갈 길을 막 달려가는 것을 보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처음 낳았을 때는 얼마나 큰 기대를 합니까? 그러나 자라면서 부모의 생각대로 가지 않을 때, 다른 길로 갈 때 마음이 아픈 것과 똑같은 이치죠.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이 시기를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지게 된 하나님의 본래 의도를 깊이 다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으로 받고 이대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한탄하셨어요. 후회했다는 거예요. 글자 그대로. 슬퍼하시고 뉘우치셨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것이 바로 한탄하셨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뉘우치는 분이 아니잖아요. 후회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이런 표현은 뭐겠습니까? 바로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귀한 피조물인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공의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안타까움을 인간이 이해하기 쉽도록 표현한 것이, 그렇게 묘사한 것이죠. 즉, 이 한탄하다 하는 말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슬퍼하십니다. 무엇 때문에 슬퍼하십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죄에 대해서 슬퍼하시고 한탄하심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본문은 하나님께서 근심하셨다 그랬어요. 이 마찬가지 의미죠. 같은 맥락이죠. 즉, 인간의 범죄는 그 스스로를 파괴하는 비극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항상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징벌을 내리실 때도 하나님이 기쁘게 하시겠습니까?
마치 자식에게 회초리를 드는 부모의 심정으로 아파하시면서 벌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왜 죄를 짓지 말아야 할까요? 이것은 법 때문이 아니에요. 법이 있어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또 내가 지키고 내가 추구하는 그런 의의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죄를 짓지 않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 내가 죄를 짓지 않으면 무슨 대가, 보상을 줄까 해서도 아닙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기에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가슴에 못을 박는 행위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고통을 우리는 깊이 헤아려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사는 동안 지은 죄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 그 가슴에 못 박은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 남은 생애 동안 그 박은 못을 평생 하나하나 빼도 다 빼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주신 사랑을 생각하면서 내 죄를 회개하며 주 앞에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하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4월달이 벌써 중순으로 접어들어 갑니다. 오늘 아침에 주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인류를 보시고 한탄하시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각각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가 너무도 크오니 다시는 하나님을 슬퍼하게 걱정 근심하게 만들지 않도록 돌이켜 회개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이여 깨우쳐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